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말씀까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로 가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쳐서 갔다가 거기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아들에게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심어 넣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굉장히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아주 한탄스럽고 아주 내 처지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근데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잖아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게르솜이었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을 엘리에셀.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우리 혹시 에베네셀이라는 뜻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렇죠? 그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게르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게르솜의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엘리에셀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멈춰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여러 해 후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고, 그게 모세가 40살 때, 40살 때 도망치거든요. 그리고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 간격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40년을 그냥 후루룩 뛰어넘어 버려요. 모세는 그럼 지금 몇 살 됐습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80살이 된 그 상황입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고, 막 돌로 짓이기는 듯한 그러한 고된 노동과 그런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몇 년이 추가가 된 겁니까? 40년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연세에서 40을 빼보세요. 그럼 몇 살입니까? 뭐 20대, 30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도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도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전에 얼마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그러다 보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네. 그들의 고된 노동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왜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셨느냐? 40년 그 전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시기들 포함해서, 아니요, 그거 빼고라도 40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느냐? 그럼 그때는 안 들으셨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도 하나님은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때도 듣고 계셨고 계속 듣고 계셨지만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적어도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들려진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동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24절과 25절. 하나님이,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25절 하나님이 뭐 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하다 마지막 기억은 좀 다른데요.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요 언어를 써요.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언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했던 거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와?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뭐 하셔서요? 기억하셔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셨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드시잖아요. 그럼 절대 놓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아브라함의 이름을 잡았다, 내가 한번 이삭의 이름을 잡았다, 야곱의 이름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 돌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을 돌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셔야 된다? 돌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와도 여기 나오시는 거고, 그 눈이 와도 예배 드리시러 나오는 거고, 아파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기억하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거다. 그 후에야 그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 언약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품으시는 거죠.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 뭐 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3장으로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제 모세는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양떼를 치는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뭡니까? 그 자기 아내를 만날 때도 이렇게 목동들이 사실은 우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들의 물을 먹이려면 우물이 중요한데 막 주변에 다니던 목동들이 마치 강도들처럼 그렇게 다니는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줬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야 잘됐다. 너 뭐 해라. 이제부터 우리 양치면서 너가 우리 이 양떼들을 돌봐라. 가만 보니까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맡긴 거죠. 이제 어느 날 이제 양떼를 치러 나갑니다. 여기 3장 1절의 말씀이 좀 중요한 게요. 그가 간 곳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나중에 성경에선 신의 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어떨 때는 신의 산, 어떨 때는 호렙산. 근데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곳으로 이제 모세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뭐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불꽃이 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보세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나오는데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불꽃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멀찍이서 이렇게 보다가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요 지나쳐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뭔가 이상한 장면이에요. 일상적이진 않은 장면이죠. 큰 광경을 봅니다. 이게 크다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하는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 그거를 성경에는 큰 광경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보세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예.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희 성도님들 그런 나무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핸드폰부터 꺼내셔야죠. 동영상부터 찍으셔야죠. 그렇죠? 나중에 이거 봐라 그래야죠. 그 당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세가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뭐냐 뭐 이런 그림이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불꽃이 일렁일렁 하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약간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처음엔 자기 그 누굽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 말고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제사장이 3번 딱 듣고 나서 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보세요.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독특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리로 뭐 하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사실은 지난달에 봤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이 산이 어디라 그랬죠? 호렙산이라 그랬잖아요. 호렙산은 어디냐면요. 신의 산과 같이 쓰인다 그랬어요.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일대에서 그 누굽니까 제사장을 만나요. 자기 장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일대에 있다가 양떼를 치면서 이쪽 호렙산 쪽으로 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너는 가서 뭐 하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온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왜 여기로 왔냐면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대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나중에 너가 애굽 백성들 다 데리고 나오면 그때 이곳에서 내가 나의 계획들을 세워갈 거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함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너의 발에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네 발로 마음껏 다니던 그 신을 벗고 내 앞에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라.
왜요?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6절 보십시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느냐?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과 뭘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는 안 해요. 언약을 맺은 건 누구까지입니까? 야곱하고까지 직접적으로 맺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12지파, 그 다음부터는 12자손, 나라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의 그 위험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의 언어라고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뭐했다? 들었다. 듣고 그들의 근심을 뭐한다? 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내서 이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낮예배 때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보세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구원해 내시기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애굽을 그냥 다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에헴 한번 하면 애굽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재앙 때는 첫째들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차라리 왜 귀찮게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아까 낮에 24,000명이 막 연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왜 귀찮게 그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 백성이 고통받으니까 그냥 고통 안 받게 하려면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는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뭐하라? 가라. 예. 그리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특별히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가 자고 일어난 그 땅, 너가 자고 일어난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 데리고 다니려면. 제가 이제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제 비전 트립을 가거나 하면 뭐 20명, 21명 뭐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말을 좋으면 들어야죠. 네.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막 중학교 1학년 막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뭐 비행기에서 이제 딱 한국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내렸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뭐 검문 이거 저기 뭡니까 이미그레이션까지 다 해가지고 공항에 딱 나갔어요. 그런데 한 명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 핸드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요 나머지 2주 3주 동안요 계속 사건 사고입니다. 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데리고 다녀도 돼요. 이 좀 많은 백성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남자 아이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 이릅니다. 그걸 데리고 다니세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가 좋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애굽을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까? 데리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인데 나중에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네. 여기서 더 길게 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땐 부추도 먹었다. 못도 먹었다. 먹었도 먹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광야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떨까요? 속이. 저 뒤집어지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왜 이걸 하셨느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한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걸 지키고 이루고 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계속 볼 거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초반에 봤던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죠. 40년 동안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제 뒤에 가면요, 모세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더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누가 우리 건들래?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13절 상황반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정확하게 40년에 대한 보상의 말씀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보통 시간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라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피 흘려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보다 앞에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내 앞에 나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에서 넘어질 때쯤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또한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신 하나님. 예.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또 고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